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숲의 자손이었다.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었고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이며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이고 도후의 아버지는 숨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고향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아내인 브닌나와 아들 딸들에게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면서 그녀를 업신여겼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러면 한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말하곤 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10명의 아들을 두면 뭐라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였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오 전능하신 주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을 굽어 살펴 주십소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도록 머리털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는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요?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아려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그 후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엘가나 가족은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달이 차자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 있도록 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3년 된 수소 1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다. 그들은 수소를 잡아 제물로 삼은 후 아이를 엘리 앞으로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옆에서 주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는 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에서 주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견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잘난 체 하는 말을 일랑 늘어놓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무기를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넉넉하게 살던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아야 하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지만 여러 아들을 둔 여인은 홀로 남아 탄식하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무덤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신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천대받던 이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토대를 닦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주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여주신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물을 주께 바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 규정을 무시했다.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게 되면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와서 냄비나 양푼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 제사장의 몫으로 여기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다.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당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중 드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좀 내놓으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시고 생고기만 받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부터 떼어내고 불살라 주께 바친 다음 살고기를 떼어가도록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중 드는 사람이 위협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소.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주께 막중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의 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새 두루마기를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해 주었다. 기도로 얻은 자식을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그대들의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 주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주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한편 사무엘은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다.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런 짓들을 하느냐. 너희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주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악한 소문이 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당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제단에 올라가 향을 사르도록 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성소를 위해 바치라고 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선포한다. 나는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 주가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희 집안의 기력을 쇠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 가문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너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너희 가문에게서는 노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은 남겨놓아 제사장 일을 보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네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한창 나이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일어날 일이 네게는 표징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확실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는 항상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네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부디 제게 제사장 일을 좀 하게 해주셔서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는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주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누워있거라. 그분이 다시 부르시거든. 예,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그러자 주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지금껏 말했던 것들을 모두 행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하겠노라고 그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성막 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네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말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자라나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주의 예언자로 떠받들었다. 주께서는 실로의 성전에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주께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급히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했으므로 언약궤와 함께 왔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찍이 없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저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나이답게 용감해져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껏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3만의 병사를 잃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었다. 그날 전쟁터에 낚았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장터여서 도망쳐서 실로에 왔다. 그의 옷은 다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 투성이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엘리에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물었다. 저게 웬 아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렸다.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어찌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오. 그러자 그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너무 늙은 데다 몸이 비대하여 그만한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 엘리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산통이 너무 컸다. 죽어가는 그녀에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이 말했다.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다.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거꾸러져 있었다. 그들은 즉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괴 앞에 거꾸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몸체만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날 이후부터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전의 문턱을 받지 않고 넘어다니게 되었다. 주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주민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곤신까지도 내치려 한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괴를 가드로 옮기고 나자 주께서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다. 주께서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자 가드 주민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지고 왔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이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성읍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주의 괴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괴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속건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치시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제물을 상자에 담아 괴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본래 괴가 있던 베스에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전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궤가 올라오는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궤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제물도 주께 바쳤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주께 바친 5개의 금종기는 각각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5마리의 금쥐들 역시 블레셋의 5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 곧 블레셋 성읍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모셔 놓았던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모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 후 주의 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찾고 사모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올 작정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주 앞에 부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주께 쉬지 말고 간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1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밀어닥쳤다. 그러나 그날 주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벳갈 바로 아래에 이를 때까지 많은 군사들을 쳐 죽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는 넘보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고 성읍의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되찾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께 바치는 제단을 라마에 쌓았다. 사무엘상 8장.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통치할 왕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겠소.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키우게 하고 전차를 손질하게 할 것이며 전차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1000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 무기와 전차에 쓸 병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소와 닭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알겠소.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랏, 베고랏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 아비아였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에 비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다.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할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다. 마침 제 수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하곤 했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 몇 명을 만났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막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의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다.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네게 보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어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견자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소.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소.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3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시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소.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마을 끝에 이르자 사울에게 말했다. 저 종은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종이 앞서 나가자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잠시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